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얘기하고 있죠. 시온의 포로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너무 꿈꾸는 것 같다. 정말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다가 제국이 한번 바뀝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다시 그 나라를 제패하죠. 온 땅을 제패하고 나서 그 땅에 왕이 뭔가를 선포합니다. 그 땅에 왕이 고레스였죠. 고레스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그게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 1장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또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나라에 조서를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것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군을 만들어서 그것이 해방된 것이 아니죠. 그냥 끌려왔고 살았을 뿐입니다. 온 나라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집과 땅을 다 빼앗긴 그들 이국 땅에 타국 땅에서 이제 그냥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죠. 나라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제국의 왕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줘라. 은, 금, 짐승, 필요한 것들을 예물을 다 줘라. 그리고 보내라 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2절에 나와 있죠.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 문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칭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에게도 명령하시고 왕을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게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돌아왔는가? 에스라 2장에 보니까 그 수가 나오는데 49,897명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바사 땅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수가 그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수십 년이 지났죠.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이유를 알았다 해도 바벨론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고위공직자가 하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있었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왔죠.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왕비였죠. 모르드게는 제2인자였던 하만이 죽고 난 뒤에 그 하만의 반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위공직자였죠. 이것을 봤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직업이 다 있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땅이 가깝지 않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168km.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또 간다고 해도 그곳에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불청객으로 여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이 재건되지 않고 몇십 년째 방치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곳이죠. 그곳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을,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남방 시내들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남방은 네게브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가장 건조한 땅이 네게브입니다. 건기가 되면 너무 바짝 말라서 완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겨울철이 우기인데 우기가 되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시내를 와디라고 합니다. 이런 와디가 네겝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시내들은 물줄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떠내려 갈 만큼
그렇게 큰 시내가 됩니다. 이 갑자기 건조한 죽음의 땅이 비가 옴으로써 땅이 푸르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은 역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시인은 사람도 떠내려갈 만큼 큰 시내처럼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가?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초라하게 그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습들이 아닌 역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레스의 명령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재건한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상징적인 건물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렸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곳에나 내가 가서 제단 쌓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에 족장시대에서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리고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지만 그 성막이 파괴가 되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예배가 드릴 수 없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진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항상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단지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 TV 보는 게 더 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박해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가 안식이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고레스의 명령이기도 했으나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황폐한 땅, 폐허의 땅에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5절과 6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엇이고 곡식을 거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때가,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내단이 일어서고, 곡식을 묶을 때 내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주위를 둘러서서 내단에 절을 했다. 이걸 형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웃긴 꿈 꿨네. 야, 그렇게 웃으면서 넘겼습니까? 아니죠. 화를 냅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 곡식이 절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 곡식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곡식단 절하는 것을 보고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자들은 알곡으로 여기고 곡간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겠다. 반대로 쭉정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추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시편 126편 우리 본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돌아온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백성들이, 포로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고백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2개만 가져왔는데 예레미야서에 특히 더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들은 돌아온다는 것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단이 돌아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느냐? 씨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씨 뿌리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이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말했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만 건축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나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세워진다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순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게 되고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초막절을 지키고 일주일, 그리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뿌려졌더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씨 뿌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페르시아 관리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20년째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도 방해를 받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 세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배 회복이라 했죠. 예배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배 회복하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안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들을 모으실 것이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모으실 것이다.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죠.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하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지난주에 수요 설교회 때도 회개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전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하는 것보다 세상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죠.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씨를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느냐 못 맺느냐 결정이 나죠.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웁시다. 함께 눈물을 흘립시다. 함께 내 눈물을 강같이 쏟읍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위기의 상황입니다. 악한 법의 제정으로 기독교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고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앞으로 교회에 모실 목사님도 없어질 겁니다. 이미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도박과 마약과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음란문들이 판을 치고 모텔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경제는 매년 하락세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은 점점 오염되고 매년 지구의 온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하고 뇌물로 인해서 재판은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돈이 곧 정의이고 공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장난스럽게 죽이며 낙태와 자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을 주셨어요. 뭐 할 때? 울며 씨를 뿌릴 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죄에 포로된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방시내처럼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알곡인 우리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눈물의 기도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씨를 눈물로 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써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